오늘 1절만 읽은 것은 시간 관계상이고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 아내도 소개해 주시고 처남도 소개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 딸이 금년에 2명이거든요. 아들은 없습니다. 근데 큰 딸이 42살, 작은 딸은 42살. 그래서 이름해서 이제 쌍둥이인데 똑같지는 않아요. 예, 누가 보더라도 하나는 엄마를 닮고 하나는 절 닮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참 예뻐요. 근데 출가해서 큰 애도 둘 낳고 작은 애도 둘 낳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느덧 됐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 생활해 가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후원해 주고 이 모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과 모든 것들을 주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3가지 우물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집에서 그 텃밭이 있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우물을 판 그 우물이 있는데 어머니가 머리에는 물동이를 이고 가셔서 맑은 물 바가지로 퍼담습니다. 오늘날은 다릅니다만 다 담은 다음에 나뭇잎을 하나 뚝 따가지고 물 항아리에다 이렇게 얹는 것이 참 이상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400~500m 되는 거리를 걸으셨어요. 그런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네 어느 집이었는데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깊이가 상당히 깊었어요. 그 들여다보면 제 마음에 굉장히 깊네. 그런데 거기에 줄에 매달린 이 두레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안 떠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실패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성공을 해서 물을 떴는데 두레박으로 길어서 먹던 두레박 우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물은 동네에서 좀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계절은 여름이었는데 어머니가 심부름시키고 안내해 주기를 어디를 가면 물이 흐를 것이다. 그래 갔어요. 갔는데 골짜기가 아주 상당히 깊고 바위 틈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 물을 떠다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잎사귀를 따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깔아놓으면 잎사귀에 따라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그릇에 담아졌습니다. 먹으면요 엄청 시원했습니다. 바위 깊은 곳에 흘러났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물을 먹으면서 어떤 꾀를 부렸는가 하면 그냥 먹지를 아니하고 뭘 타서 먹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아시나요? 사카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면 당원. 그걸 타서 먹었는데 잘 녹았고 마시면 얼마나 달고 마시는지 참 시원했던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후세 사람들은 그 물을 일으켜서 약물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약물이라서 그런지 아주 얼마나 시원하고 좋았던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대대로 보존되어 온 매우 오래된 우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펼쳐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무대 제목은 우물가에서 만난 영생수가 되겠습니다. 무대 장소는 어디일까? 그것은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5이나 되는 여인이 등장하고 청년 시절에 접어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대 소품으로는 우물가가 있고요. 그리고 우물가에 물길로 오는 여인이 온 물 항아리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난 영생수라는 제목으로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적어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첫째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는 단계의 제1막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그 후 잠시 유대 땅에서 머무시면서 침례를 베푸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다닐 때에 대개가 세 가지 통로를 이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서 돌아서 가는 우회하는 길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왼쪽으로서 돌아가는 세 가지 길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기록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셨죠? 상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도대체 까닭이 뭘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어도 역사적 배경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다음에 정책을 하나 펼쳤는데요. 쌍방향 이민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상당수를 아시리아 제국 변방으로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고, 아시리아 지역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로부터 7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 주고 아들 삼고 혼혈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순수한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보아봤을 때에 이런 사상이 짙게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배교한 것이고, 배교한 것은 우상 숭배한 것이며,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적 간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순수한 유대인들이 말이죠. 사마리아 살고 있는 혼혈 민족들을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지역을 이름하여 사마리아라.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에 그 지역을 통과를 하지 아니하고 우회를 좌회를 하면서 여행길에 올랐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상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의 뜻이 담긴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순수한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점이 하나 있었으니 어느 때인가 메시아가 올 거다. 이것을 이 사마리아 성 사람도 알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절 제가 읽겠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 반드시라는 말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을 하셨지요.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우물가에 걸터 앉아 쉬시게 되었습니다. 여행에 지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물가에 걸터 앉게 되었는데 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거기에 들고 하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더 좋은 마이크는 들고 하겠습니다. 그래,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서 앉아 계시는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들으셨죠? 자, 설명을 드리면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아마 상당히 오늘날처럼 발달된 도로를 걷지 아니하시고 불편한 도로를 걷고 여행길이니까 몹시 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물가에 걸터 앉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사도 요한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드러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인성을 묘사한 단어가 매우 피곤하셨다, 또 하나는 매우 지쳤다, 이런 의미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드러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맞춰줘야 돼요. 하나는 신성을 믿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인성을 믿어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어느 한쪽만 믿으면 이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 안 믿어요. 두 가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우물가에 도착해서 걸터 앉게 된 시간이 오늘 성경에 보면 6시쯤 되었더라. 우리들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오의 한낮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은 밖에서 일할 수 없는, 대단히 열기가 뜨거운 일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갑고도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서 쉬거나 잠을 자는 시간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마리아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왔습니다. 시간대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사마리아 여자가 물길로 왔다는 것은 흔하지 아니한 일인 것입니다. 보통은 이른 시간이나 저녁 때 물길로 여럿이 함께 오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여인의 모습은 매우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시간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물길으로 와야만 하는 여인이 안고 있는 어떤 사연이 있는 듯 추론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오의 뜨거운 햇빛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의 따가운 시간을 피해서 물길로 와야만 했던 사연 있는 여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물가에 왔는데 외지에
낯선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했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말이나 행동의 변화 없이 우물을 기르려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먼저 대화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기르러 오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마도 매우 예의를 갖추어서 매너 있는 태도로, 그리고 매너 있는 어조로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물 좀 주실 수 없겠소? 내게 마실 물을 좀 주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두 민족의 장벽을 허무는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삶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없다고요? 있지요. 언어의 장벽, 서로 상종하지 않는 장벽, 이런저런 일로 너는 너, 나는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범을 보여주시기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은 관계에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물 좀 주실 수 없겠어? 먼저 하셨잖아요. 여기에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라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이 있을 때, 언어의 장벽이든 무슨 장벽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상관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자세를 가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쪽에서 먼저 하면 내가 하지 이러기 쉬우나, 아니, no,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대화에 물꼬를 트고 행동을 취하고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성경적인 예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약 30여 세가 되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았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래 쳐다보았을 때 유대인인 걸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은 30에서의 청년의 옷차림이나 말투에서 금방 알아차린 것은 상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상종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쉽게 알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멸시 천대의 대상으로 여겼던 걸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물 좀 달라는 말을 듣고 옷차림을, 행색을 보아하니 말투를 들어보니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로 반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행에 지친 여행객이 물 좀 달라 하면 물을 길어서 물 한 바가지 건넬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자 좋은 배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떠주거나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반문의 말투 속에는 상종하지 아니하는 두 민족의 심각성을 드러내고요, 오히려 이상하다는 말투가 매우 짙게 배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우물가에서 만난 영생수,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유대인으로만 보는 단계가 제1막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여인이 예수님을 야곱보다 더 큰 사람으로 보는 단계로
이막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시간이 참 졸려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졸려면 졸래는 거지 뭐. 대신 숙박료는 내고 하라는 겁니다. 주무시든 코를 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이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무슨 말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고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인은 땅의 이야기를 하고 깨닫지를 전혀 못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맞지를 않아요. 어긋납니다. 핀트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고 마실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이 말씀의 뜻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수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말에 또 얼른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반문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 선생님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얻는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로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계속 반문으로 이렇게 말씀 12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여러분 이 여자의 반문 속에는 야곱과 비교해서 더 위대한 분이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생수를 준다고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퍼서 마셨고 자녀들과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렇게 좋은 우물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더 좋은 생수를 주신다고요? 더 좋은 생수를 주신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이런 투로 반문을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영생수의 점진적인 첫 번째 단계는 유대인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야곱보다 더 위대한 보는 단계로서의 제2막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단계가 상영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위대한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니까 대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1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누구든지 내가 이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판 우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줄 물은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매우 신속하게 요청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15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세요. 다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주세요.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이 여인은 인생 삶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다시 한번, 이 여인은 인생 삶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한마디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말을 들었고 사실 이 여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얼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부분만 다 같이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며,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18절, 내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얼마?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느냐. 여기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이 여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일까요? 장녀일까요? 흔히 말하는 자유부인일까요? 이러한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3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5번이나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방탕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모세율법하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여인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계대 결혼 제도에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계대 결혼은 뭐지? 아시나요? 이렇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대를 잇기 위해서 누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계대 결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율법 하에서 허락하는 제도이긴 했지만 당시에 5명의 형제가 형수와 결혼한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과연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용법 접근과 당시 결혼 문화적 접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편이라는 단어와 남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거쳐간 처음에 5명의 남편도 사실은 남편이 아닌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합법적인 남편이 아닐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동거하는 남편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이 늘 이혼을 당하는 약자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여인은 죄의 삶을 즐겼다는 자유 부인도 아니고 방탕한 여인도 아니라 남자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삶이 매우 기구하고 박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절대로 창녀가 아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유부인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접근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 이 여인은 삶에서 지친 여인, 한마디로 인생 삶에서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온 여인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3번째 견해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뜬구름없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과거를 들춰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여인의 과거가 어땠는지 들춰내려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날처럼 어떤 정보를 받은 적도 없고 뒷조사를 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런데 이 말씀의 참 목적은 뭐냐면 사도 요한께서 기록한 말씀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답변하는 건, 난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말이 참되도다, 거짓말 아니다, 내 말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선생님은 처음에는 뭐라고요? 유대인으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예언자로소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몇 번째? 네 번째. 무대로 말하면 사막이 상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대화의 방향을 예배로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경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면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참으로 경배할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 유명합니다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의 무대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다시 한번.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뭐뭇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여인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메시아,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기다렸어요? 몰랐어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보니까 눈은 둥그렇게 떠졌을 거예요. 온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나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순간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억눌림, 지치겠던 모든 짐들, 캄캄하기만 했던 인생 삶, 그리고 모든 목마름을 가져왔던 모든 요소들이 그 순간 메시아를 발견하는 그 순간 싹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고 굴러가고 마음에 시원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단번에 해갈이 되었고 메시아를 만났고, 그래서 그때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왔거든요. 이 여인은 물기로야 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왔던 것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옆에 두고 어디로 갔을까요? 동네로. 왜요? 자, 그야말로 흥분이 됐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왔습니다.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멋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나중 성경 구절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 연인으로 인하여 믿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여인의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그리 가야 하겠다. 이 속에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계획이 예수님께는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로 오셨고 걸탄하셨고 마침내 이 여인을 시원한 생수를 퍼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이 펼쳐지는 무대 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해 제목은 우물가에서 만난 영생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1막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보는 단계, 제2막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보는 단계, 제3막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는 단계, 마지막으로는 드디어 다 같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메시아 구세주로 보는 단계를 여러분에게 각각 말씀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4단계 속엔 어느 단계에 속할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1일이 뭐 하는 날이죠? 아, 모르시는구나. 10월 9일은 이제 잘 아시네. 여러분 10월 26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 모르는 분도 계시고. 10월은 10월인데 그러면 이거는 아실 거예요. 10월 28일은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알 택이 없지 뭐. 10월 28일은요. 1969년도 10월 바로 그날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성경 펼치기 이렇게 한 처음이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피아니스트가 앞으로 나와서 조용하게 반주를 할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시 한 편 낭독해드리고 오늘의 메시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